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20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목사님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는데 당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청년들을 현존하는 미래라고 정의했습니다. 청년들은 현재 존재하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현존하는 미래라면 도대체 누구의 그리고 무엇에 현존하는 미래냐고 묻고 세 가지로 답했습니다. 첫째로 청년은 자기 자신의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미래란 절대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삶의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청년의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년은 그 가족들의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오늘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가족들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가족의 미래의 질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아는 청년들이라면 청년 시절을 결코 의미 없이 소진해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은 민족과 인류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잘못 가꾸고 있을 때 인류의 미래는 이미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유대 청년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진리 안에서 책임 있게 가꾸어 나갔을 때 단지 그 개인의 미래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인류의 미래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은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청년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민족과 인류에 현존하는 미래임을 알아서 그 귀한 청년 시절을 최선을 다해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한 대로 진정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며 동시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때를 회상하며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서는 아직도 바벨론에 억류되어 남아있는 나머지 백성들도 속히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백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즉 포로 생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내는 기쁨의 날이 온다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완전한 귀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무도 힘든 현실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둘째는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한 가정의 아들과 딸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입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란 가치의 의미를 가진 월스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입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배란 예배 행위를 통해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결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그 다음날 흠없는 예배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늦은 밤까지도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의 예배가 결코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과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 역시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